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 구절 말씀 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은 삶의 승리를 확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고 또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피곤해 지치기도 하고 또 무력하고 또 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육신이 있고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런 내적 갈등으로 우리가 피곤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 관계가 또 깨어져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서로 서먹서먹해지면서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산란해지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이 패배감, 실패감, 또는 낭패감, 또는 무력감, 이런 것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승리의 기쁨과 찬송을 부리고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낙심하고 또 실망할 뿐만 아니고 크게 두려워하고 이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만 살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패배와 실패의 장소 가운데 늘 승리를 붙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승리의 성격과 특징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힘들고 벅차고 피곤하고 무력하고 또 낭패감 가운데 살아가고 패배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쟁은 피곤해요. 그렇죠? 전쟁하지 않고 평화만 잘 지속되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한반도도 북한으로 말미암아서 핵으로 또 세계 열강들이 한쪽으로 집중하면서 중국, 일본, 미국, 심지어 중국과 인도 사이에 긴장들이 진행되면서 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불안하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되죠. 그 삶이 피곤해져요. 싸우고 다투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전쟁은 수월하지가 않고 전쟁은 나긋나긋하면서 또 늘 평화만 유지되지 않고 서로 긴장을 갖게 되고 초조함이 있고 또 이기냐 지냐는 아주 큰 갈등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부르셨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이 있어요. 이 적이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 원수, 저 사람은 내 적, 이렇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의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영적인 전쟁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고 우리의 적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적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이, 하나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에요. 하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적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알고 적을 잘 알면 우리는 100점 백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잘 모르고 적도 잘 모르면 적이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적이 공격하는 어떤 특징도 모르게 되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 패배자는 아주 고통스러워집니다. 삶의 치열한 전투에서 패배하게 될 때 오는 그 대가는 전쟁보다도 더 치열한 고통과 아픔을 남게 되죠. 그 영적 전투에서 육신이라는 얘기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 자기의 몸, 자기의 마음, 이게 우리 믿음의 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이 육신이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 육체의 욕망은 안목의 정욕, 이 보는 것, 이 보는 것을 추구해 나간단 말이에요. 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자기 몸을 충족시키기 위한 욕망들이 이제 그 성적인 욕망들은 나타나게 돼 성적이 타락이 되는 거고, 음식에 대한 탐욕과 탐식으로 가게 되면 곧바로 비만증으로 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몸이 피곤하면 물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죄를 원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고 싶지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가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막을 거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만 살기 위해서 가득 차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지만 죄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험한 곳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늘 육신적인 만족과 욕망과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해서 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적이 누구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기독교인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속임을 당하면서 거기에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상의 자랑을 위해서 마음이 험한 것을 추구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며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큰 감동을 주면서 그걸 바꿔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육신이고 우리의 아담의 조건과 상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기질, 그것이 바로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타락하고 오염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족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고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나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죄가 있어요. 죄는 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고 죄는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도록 해요.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거짓말뿐만 아니고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든 죄들, 그 범죄들은 바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우리의 적이에요. 죄가 이끌 수 있는 마지막 큰 힘과 능력은 뭐죠? 죽음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고 죄의 이 끊임을 받건 마지막 결과가 어디죠? 죽음으로 기필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지배와 통제력과 장악력에 의해서 끌고 가는 죽음 문제에 저항할 수 없이 우리 모두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가장 강한 적을 우리가 만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이 우리의 적이에요.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만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일지라도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떤 예술도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 광활한 아름다운 호수라든지 아주 광대한 그 산맥이라든지 거대한 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될 때 그 아름다움에 도취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리의 적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상,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철학, 풍습, 문화, 예술 전체를 통칭하는 거예요. 소위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는 모든 예술들, 인생관과 가치관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믿고 나를 믿어야 돼. 그 개똥 철학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을 마지막에 멸망시킨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죄가 영원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예술은 학문 자체를 우리가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인간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인간이 자기 영광을 되찾을 수 있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는 그 사상과 생각, 사고방식,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바로 그 사고방식, 그것이 세계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명도 여기서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들은 없어요. 바로 이 세상이 우리의 강적이라고. 왜냐하면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랑하다가 여러분 다 배반당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했잖아요. 그 정도만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적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적을 사랑하는 얘기는 나를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얘기인 거지. 죄를 사랑한다든가 범죄를 사랑한다든가 결국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믿음을 파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소망을 두게 만드는 그 미혹되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경계 1호가 세속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다가 찔립니다. 큰 코 다쳐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적이었던 거예요. 적과 함께 동침하면서 적의 공격을 늘 예의주시해야 돼요.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옛 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탄이 이 죄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고 죄된 욕망의 마음을 사용하면서 범죄케 만들고 믿음을 파산시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집착하면서 그것이 내 생명인 것처럼 착하게 빠져가지고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배우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탄이 있는 것도 믿으셔야 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도 믿으셔야 된다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있으면 악령의 유혹과 미혹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역사해요. 하나님도 역사하시면서 구원할 백성들을 이끌지만 사탄도 역사하고 활동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범죄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고 믿음을 파산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남고 만드는 거죠.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환경, 사탄이 활동하면서 역사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마음껏 활개칠 건 아니고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조성되어 있고 그런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어두운 자, 마귀 사탄이 죄를 활용하면서 죄를 통해서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냐,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냐, 천국은 없다, 세상을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된다,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는 이 세상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도 가야 되지 않냐라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두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놀랍게도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아주 거기에 잘 적용에 맞춰지는 몸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킨 일에 땀 흘리는 일에 우리는 아주 매우 몸들이 익숙해요.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늘을 바라보며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것을 동경하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좀 다른 예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져와 한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면 총선전에 아무 반응은 안 보여요. 소위 스타라는 사람들, 연예계 스타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전에 수많은 관중들이 이미 흥분할 준비가 돼 있어. 이미 그 사람은 얼굴만 살짝 비춰주면 돼요.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그렇게 미혹되어 있고 세상을 그렇게 동경하고 있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 승부가 어떻게 되는 거죠?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런 적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겠어요? 만약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기독교 삶은 늘 패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무력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적을 알지 못해서 적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포위 공격을 당하고 초토화되어 있으면서 늘 패배와 실패, 낭패감, 실망감, 낙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여러분의 육신들을 잘 통제하고 여러분 마음을 잘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세상을 통해 여러분을 유혹하는데 이건 죄였어. 이건 세상이야.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 가야지. 이게 탁탁탁탁 되고 계십니까? 사탄의 세미한 미혹되는 것들이 세미하게 속삭이게 될 때 이건 사탄의 속삭임이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그걸 끊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서 늘 이기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인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고 말할 때 여러분 건강이 없고 여러분의 살아갈 처세술이 없고 세상에 가서 공부할 지혜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죄를 대항할 능력과 힘이 없다고. 이 사탄을 대항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지배하고 통치하고 스며들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진 이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방어하고 그 통제로부터 내 힘으로 벗어날 능력과 힘, 지혜를 나는 갖고 있지를 못해. 원망할 필요는 없죠. 이것이 우리 운명이고 숙명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죄성이 꿈틀거리는 아담의 타락되고 오염된 본성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여기에 지배를 딱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지. 세상에 박사학을 수많이 공부하고 과학에 탁월하고 놀랍고 우주를 수천 번 다녀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이겨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유명할 또 자기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이 있잖아요. 자기 하나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데 자기 하나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무력하고 이거 하나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상을 살아가도 늘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적의 지배를 받고 포의 공격을 받고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죄와의 싸움, 죽음과의 싸움, 그리고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터로 인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를 경험해야 되고요. 승리를 확신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누가 승리를 준다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전투장에 보낼 때 치열하게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잘 싸워서 승리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나에게 바쳐 이루신 게 아니라고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전투장에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승리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승리가 누구를 통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의 승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승리로 봐주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얼마나 신앙 경력이 있고 얼마나 직분이 있으며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가 아니에요. 이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요. 그 옛날 고대 사회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될 때 뭐 군사들이 다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대장들만 나와서 싸워서 대장 가운데 누가 치면 다 진 거야 벌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표자 원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맞섰습니다. 이 죽음과 맞섰어요. 사탄과 맞섰습니다. 연약한 육신과 맞섰어요. 그 맞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목이 마를 때 똑같이 목마르셨고 피곤하면 똑같이 누우셔야 됐고 또 매를 맞으면 똑같이 아프셨어요. 육신의 연약함이죠. 십자가에서 그 연약함을 이끌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가 쏘는 마지막 죽음의 화살을 받으신 거예요. 죄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죄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가 이끌고 있는 죽음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과 죄책들과 저주와 형벌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셨어요. 다시 사신 거예요. 죄의 효력이 무력해졌어요. 죄의 힘이 마지막 죽음의 지배가 무력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여버리셨어요. 완전히 죄가 쏘는 마지막 죽음 문제를 정복하시면서 그리스도는 그 승리를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승리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더 이상 병들지 않아요. 네? 세포가 쇠약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쇠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그 육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승리는 바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주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의미를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악령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디서 났냐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의 개발이 아닙니다. 신념의 개발이 아니에요. 그 자기 최면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믿는다는 의미는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또 죽음과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물론 우리는 그런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싸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으로 싸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왜 주신 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 완전한 승리를 나의 것으로 가져 함께 누리는 것으로 사용을 하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주시는 승리는 우리 스스로 싸워서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쟁취에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가져와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부부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각 가정이 따로 있고 살아갔는데 결혼하게 되면 둘이 하나가 돼요. 한 방에 같이 삽니다. 옛날에는 어림도 없지. 한 방에 같이 살고 같은 이불을 덮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야 라는 거예요. 내께 네 거고 니께 내 거라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 부부간은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옛날에 뭐 개념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내들이 소위 팔자를 펴려면 남편을 잘 만나시면 돼요. 남편이 대통령이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급상승이야. 그건 자기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노력, 어떤 승리를 자기가 쟁취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 당선되고 대통령 사모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편이 대통령 되니까 그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이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결부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뭐죠? 패배, 실패, 수치, 모욕, 경멸, 네? 무력, 두려움, 공포, 죄, 저주, 형벌, 심판, 나는 내 몫은 이거야. 이게 고스란히 그리스도에게 가요. 그리스도께서 고스란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늘의 왕이에요. 이 신분과 지위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행위로 쟁취해가지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슨 많은 건덕을 쌓아서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냥 내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 거지 왕자가 잠깐 왕위를 좀 뒤로 하고 아멘 감찰하기 위해서 거짓골을 하고 깡통을 들고 세상을 딱 나갔는데, 그냥 지질이 궁상, 거지도 상거진 어떤 예쁜 소녀 하나를 만났어요. 뭐 얼굴도 이쁘지도 않고 별 것도 없는 보이는데, 근데 왕자가 그 거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거지는 집안에 많은 부모님부터 빚이 있어요. 그리고 수치와 경멸, 멸시, 조롱. 네. 결혼을 했어. 결혼하게 되니까 이 거지 소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들, 또 수치, 경멸, 멸시, 업신여긴 모든 것들을 이 왕자가 자기 것으로 딱 걸머쥐시는 거야. 딱 방어 딱 하세요. 그 다음 자기가 어떤 왕자의 신분과 부와 권력, 권위, 그 다음에 보석 모든 것들을 소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그 의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들부들 떠면서 자기가 이것을 사용해갖고 자기가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도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믿음의 무게가 뭔지도 모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을 상대할 만한 우리 지혜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도 우리는 살아가요. 심한 패배와 그야말로 실패 가운데 살아가죠. 우리의 승리가 어디 온다고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수치와 실패와 패배와 불명예, 저주, 형벌, 죄에 대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갚고 치우시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신분과 지위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내가 믿음으로 죄를 마주치는데 항상 무너져요. 믿음으로 살아보려는데 죄만 져요. 믿음으로 살아보려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도대체 이 믿음으로 갖고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만 초점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수치와 불명예와 나의 모든 빚들을
다 갚아버리시고 걸머쥐어 버리셨다. 그리고 그의 모든 영광된 부활의 몸과 부활의 영광들과 그 승리, 죄를 지배하고 죽음을 이기신 그 모든 승리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그 의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의지와 노력에서 승리를 얻어서 내가 얻은 승리를 내가 쟁취하고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갖고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져와 누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싸우고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뭘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는 실패할 거고 예측할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될 건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믿음 소용없어. 나 믿음이 이렇게 없나 봐. 남 믿음이 왜 이렇게 작아? 자학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구원의 영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승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구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면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고 범죄하기도 하고 세상에 치우치기도 하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승리가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자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이라고 주신 믿음마저도 내가 믿을 수 없는 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 내가 갖고 있지를 못해. 그럼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나오느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확신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면서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승부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죽여버리심으로써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셨어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피저리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신 이 승리 속에 이미 승리를 확보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창대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야 돼요. 승리는 하나님께로 봅니다.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와요.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의 강도가 크든 적든 간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가지고 이미 승리했기에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적이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이고 육신적인 자 아담의 타락과 본성 가운데 있는 조건과 상태 가운데 있는 자이며 또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케 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만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설사 조금 노력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더 큰 강한 적이 우리에게 또 마주쳐 있기에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늘 불안에 떨며 신앙생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져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했기에 그 승리한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전투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확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낙심과 패배감이 없이, 낭패감이 없이 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의 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